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욥의 이런 처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참 욥의 이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은 참 우리들의 많은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던가.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은 욥의 이러한 모습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기도는 중간중간 나오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욥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또 토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욥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할 거고요. 혹은 그 반대로 내가 부르면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욥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죄를 회개하든지 해결하든지 할 텐데 내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 고난의 이유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 몸에 손대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부르든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거고 제가 부르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쭉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부터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예,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째서 지금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고 이렇게 놀라게 하시고 이렇게 날 두렵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보지 않고 신앙도 그렇게 깊은 저는 아니지만 저도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또 이렇게 대답 안 해주시지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길을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의 그 응답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답을 기다리고 또 그 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욥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느냐? 아니요. 저는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갑갑하게 응답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 욥처럼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경우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4장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와 같은 자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살펴보시고 이렇게까지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인간이 이게 그렇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하나님, 정말 짧은 인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3장 27절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27절이요.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렇죠? 착고가 뭐냐면 이렇게 수갑 같은 거죠. 이렇게 못 움직이도록 발 혹은 손에 묶어놓는 나무 같은 겁니다. 착고를 채우셔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또 나를 살피시고 내 발걸음을 점검하시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왜?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 같고 또 이런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살펴보시고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믿음이 신실하고 아무런 불평도 없고 고난 가운데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아니요. 저는 욥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은, 심지어 여과 없이 쏟아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욥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여과 없이 쏟아냈다면 아마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 없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감정들을, 자신의 마음들을 다 쏟아놓는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 이 욥의 고백이 딱 저의 고백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러시나요? 라는 고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저의 잘못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부끄럽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지만 간혹 때때로는 정말 이유 없이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또 욥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0절에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4절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일이고요. 또 욥의 시대에는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정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요? 천국으로 가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냐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욥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고난, 자신의 무지함을 이야기하면서 어찌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사람의 모든 희망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의 모든 희망, 나의 모든 희망이 꺾어졌다고, 끊어졌다고 생각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참 놀랍게도 이렇게 희망이 꺾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희망을 꺾으십니까?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 넣으십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니까요. 진짜 슬플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이 이야기가 끝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니요,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가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들은 엘리바스가 또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또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나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슬픔과 혹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욥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모습을 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변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외면하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붙드는 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답임을 알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마 고난의 과정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의 과정 가운데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용기 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